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는 이 깊은 이 좌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늙어가고 있었고 후손이 생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이었던 사라는 당시 고대 사회의 전통과 같이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종 하갈을 통해 이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일은 결국 이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불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14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다라는 거예요. 숫자 자체적으로도 이제 꽉 찬 숫자죠. 이제 100세를 바로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때였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개명해 주셨습니다. 좀 더 큰 이름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 역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거나 무엇이든 누구든 무슨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게 이 사람의 심리예요. 완전히 인생의 윗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기댈 만한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950년에서 1970년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이죠. 그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병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 이 폐결핵이란 거예요. 아무래도 이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영양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질병 발생률 1위, 사망률 1위가 후진국병이라고 불리던 이 폐결핵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남한의 결핵 환자가 120만 명에 달했고요. 그래서 1950년대는 하루 평균 결핵 사망자가 300명씩 죽었어요. 1960년대에도 해마다 4, 5만 명씩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국민병인 이 결핵 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고요. 지금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1987년에 첫 번째 결핵을 앓았었고요. 그 당시 정말 상태가 안 좋았고 그래서 며칠,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 사망자 명단 중에 제가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2년 뒤에 또 재발했는데 약이 듣지 않았고 그래서 회복될 것을 거의 포기하던 시점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치료해 주셨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폐결핵은 만성호흡기 감염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담당하는 폐에 병이 든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1분, 2분이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죠. 폐에 병이 없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기적처럼 정말 감사한 줄 잘 모르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호흡기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1분 안에도 수십 차례의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2번이나 호흡기 병을 앓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조용규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중에 저처럼 이런 폐병을 앓았던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아마도 너무 가난하고 영양이 부실했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적어도 나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내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주의 종으로 사역하게 하신 것도 내 건강이나 육신도 내 호흡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좋은 환경도 배경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목회자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의 가문과 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나라로 건국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출애굽기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의 통치 수단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오경이 그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40년간의 이 광야의 여정을 이끌었고요. 그 험한 광야에서 그리고 멀리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동편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가 120세까지 장수를 했지만 그래도 노년기를 보내야 할 그 즈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꿈을 꾸거나 어떤 희망을 가질 만한 연령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에게는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졌던 때였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소명의 장면을 보면 그의 손에 마른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내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마른 나무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어쩌면 당시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면도기 회사인 질레트의 창업자인 킹 캠프 질레트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48세에 일회용 면도기 아이디어를 갖고 질레트 면도기를 개발해서 오늘날의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KFC 이 프랜차이즈의 이 창업자인 할랜드 샌더스는요, 65세에 이 치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고물차를 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이 튀긴 치킨을 팔려고 세일즈 여행을 하다가 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가면 도시마다 월마트가 있거든요. 큰 도시마다 월마트,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월마트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세계 최대 재벌들 중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44세에 할인전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계 최대 쇼핑몰이 된 겁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미국으로 팔려온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삶을 주제로 뿌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는 이 책을 쓰기 전 아주 심각한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56세에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뿌리를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미래도 꿈도 가질 수 없었던 나이였고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꿈을 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던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고 또 더 이상 내가 무엇에 도전하기 어려운 나이와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가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꿔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